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리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이고 누리고 있는 복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었는데, 두 번째로 계속해서 오늘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복,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함께 나누가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동감 없이 살아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쳐다보아서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흔히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복, 예수를 믿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참 건강하게 사는 것이 복이고, 재물이 많은 것이 복이고, 또 명예가 높은 것이 복이고,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가지고 그야말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볼 때, 이와 같은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볼 때, 그렇지 못할 때 나는 참 지지리도 복이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재물, 명예, 건강 이것 마다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시 말해서 재물을 넣는데, 권력을 넣는데, 먹고 사는 데만 집중하다 보면 삶의 균형을, 제가 늘 강조합니다만, 반드시 잃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말할 필요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가 나빠집니다. 부부 관계가 석연치 않게 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그리고 친구 사이에도 관계가 나빠집니다. 이런 관계가 나빠지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은 재물, 화려한 음식을 먹고 좋은 자동차,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을 다 갖추었다 한다 할지라도 관계가 딱 나쁘면,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밥맛이 없어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괴로워요. 외로워요. 그래서 이 괴롭고 외로움의 이 고통을 달래기 위해서 엉뚱한데 출구를 엽니다.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다. 마약 중독에 빠집니다. 그리고 결국 건강도 잃고 인생 아주 이상한 모습으로 빚어가게 되고, 좀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 이 공중 권세를 잡은 이 사단이 모든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돈이 최고야. 빵 문제가 최고야. 너 이름 석자 내는 것, 그거 하지만 어떻게 행복해? 그게 최고야. 유혹합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셨던 예수님께서 마무리 지을 무렵에 사단이 와서 노렸던 부분도 이 부분입니다.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 돌 많잖아. 이 돌 명령해서 떡이 되도록, 빵이 되도록 만들어서 먹으면 괜찮아. 이렇게 유혹했을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먹을 빵, 명예, 이것, 그리고 이 재물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말씀한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재물 문제를 말씀하셨어요. 떡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굶주리고 있는 백성들 베세다 들판에서 5,000명이나 먹이셨어요. 그만큼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중요시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현실적인 문제, 여기에 더 우선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오늘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다, 예수를 조금 믿었던 분들은, 신앙생활 좀 하신 분들은 잘 알겠습니다만은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때도 복을 누렸고 지금까지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정리해 가기 원하는데, 먼저 말씀이 들리는 복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이지만 말씀을 통해서 계시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자, 이게 생각해 볼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 당시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당시 청동기 시대가 끝날 무렵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도시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는데요, 역사학자, 고고학자들은 메소포타미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깡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화려한 도시, 문화가 있는 도시였어요. 그런데 이곳에 잡다한 신들을 사람들이 섬겼는데 공예품이 유명합니다. 그러니까 각종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는, 영적으로는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하필이면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었던 필요 충분 조건을 다 가지고 그야말로 그와 같은 있어서 임하신 것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임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셨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할 수 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뭔가 하면 아브라함이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좀 더 강조하다면 아브라함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시대마다 항상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을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무슨 말입니까? 창세로부터 새를 짓고 바다를, 물고기를, 나무를, 꽃을, 이 뭐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고 좋아 있게 하고 이롭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 모든 아름다운 자연이 새가 노래를 하고 꽃이 예쁘게 아주 그야말로 다양한 꽃들이 피어날 때에 무엇을 말합니까?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있어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말한다는 거예요. 이걸 신학적으로 일반 계시라고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이 타락한 이후에 이걸 들을 수가,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못 들어요. 듣지 않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데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신에게 빠졌고 세상 재미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뿐만 아닙니다. 노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희들이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웃들에게 말했습니다. 노아 시대 당시의 사람들이 무슨 소리 아니냐, 비 구경 한 적도 없는데 무슨 심판이냐,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마태복음 24장에 이렇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하였으니.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재물 얻는 것이 잘못 아닙니다. 장가가는 것이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는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면 잘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에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저주받아 망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불러놓고 지금 말씀하세요, 설교를 하고 계세요. 근데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말씀을 듣는데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듣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야기하는데 상대방이 딴 생각하면 듣지 않아요. 그때 그 소리 했어? 나 들은 적이 없어.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나에게 듣기 좋아하는 말만 듣습니다. 비위에 거슬리면 길을 닫습니다. 스데반이 설교할 때 유대인들이 듣기 싫어서 길을 막고 돌을 들고 쳤다 그랬어요. 달려들어서 그것도.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예배 참석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귀에 들려요. 어떤 사람은 들리지 않습니다. 내 귀에 들리는 설교, 나에게 좋은 말을 하면 와, 저 설교자 어느 신학교 나와서 실력이 있네. 근데 자기 귀에 들리지 않으면 아이고, 그것도 마음을 닫아버려요. 안 들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면 오늘 아침에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왠가 하면 영적 위기에 놓여 있는 위험한 수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복이 뭔가 하면 그 말씀이 들려졌어요.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당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을까요? 말씀하셨어요. 온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알아라, 창조주를 알아라 말씀하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 우리가 누려야 할 복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서수였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에 생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삶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복이 바로 새로운 삶의 양식을 선택하게 되어집니다. 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딱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현재 나 자신이 속해 있는 환경을 쭉 쳐다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어디에서부터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에는 당황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걸 줄 알았는데 아니네. 당황해요. 그러나 결단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4절을 볼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나이가 75세였더라 그랬어요. 노부부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정든 땅, 다시 말해서 새로운 곳 옮기기 싫어해요. 변화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이삿짐을 꾸려서 가나요? 떠나나요? 그것도 정처 없이 갈 바도 모르는데 박난다처럼, 나그네처럼 떠돌이 인생 살아가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이렇게 유치해 볼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보따리를 쌉니다. 짐을 싸요. 그 친구가 옵니다. 자네 지금 뭐하나? 보면 모르나? 이사 간다. 어디로 가니? 나 모른다. 무슨 소리야? 그런데 그분이 가래. 이 친구가 묻습니다. 그분이 누구야? 잘 모르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야. 정신이 완전히 나갔네. 맛이 갔구먼. 아브라함이 한 수 더 합니다. 뭐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잘 있게 난 떠나네. 그리고는 갈대아 우르를 떠났어요. 근데 이 사실을 신약의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가치가 바뀌어 삶의 변화가 따릅니다. 왜 이 노부부가 정든 고향 땅을 두고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가는 이 자체가 뭐예요? 복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여리고성의 세무서장 이 삭개오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딱 가르침을 잠깐인데 함께 있고 나니까 벌써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든 한 번도 만나지 못했는데 보자마자 나를 보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날 너희 집에 유하야 되겠다. 와, 놀랍다. 그런데 가까이 하면 할수록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의 삶을 빨가벗겨 그야말로 덜쳐내기 시작해서 부끄러웠어요. 어떻게 하라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던 것,
이웃들에게 다 내어놓겠다. 지금까지는 백성들에게 많은 돈을 세금을 거두어오고 일부 나라 갖다 바치고 로마 정부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해서 불을 누렸는데 이게 잘못인 것을 알았다라고 하는 옳지 않다 분별력이 생겼어요. 지금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 이것이 아니네라고 하는 분별력이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깨닫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요한복음에 간음을 하다가 참 어떻게 보면 가련한 여인이죠. 참 불행한 여인이에요. 현장에서 간음한 현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붙잡혀서 끌려와서 예수님 앞에,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모세의 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랍비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때 예수님께서 시간을 두고 땅에 무엇을 쓰시고 난 다음에 이래서 하신 말씀이 이 부분입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을 들고 저 여인을 치라고 그랬어요. 이 말을 들었던 유대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돌을 놓고 치면 안 되겠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말씀이 들려지면 유대인조차도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벌벌벌 떨면서 남아있는 가련한 한 여인, 그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너희를 정죄하느냐?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그런데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현재 너가 있는 그곳, 너가 하는 그 직업, 현재 있는 너 위치 옳지 않으니 떠나라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그 여인 떠났어요. 이게 복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혹시 지금까지 살면서 이거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못한 그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이 악한 습관인데 계속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복된 사람으로 살려면 떠나야만 합니다. 내가 입만 열면 부정적인가? 내가 말을 함부로 하는 습관인가? 화를 버럭내는 것, 이것 때문에 내가 직장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 사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옳지 않구나라고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임팩트 하시면, 말씀 깨닫게 하시면 떠나는 것, 이 자체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이 복이 있는 사람, 이게 복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베풀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말이죠, 모든 것은 사람이든 피조물이든 자연세계이든 남에게 베풀며 서로 유익을 주도록 만드셨어요. 꽃, 우리에게 기쁨을. 여러분, 새가 아침마다 새벽마다, 여러분, 이 새소리 때문에 깨기도 하죠. 젊은 사람들은 어렵지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 자연세계 한번 보세요. 물고기를 왜 만드셨어요? 물고기 스스로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다 사람을 위해서, 서로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고 난 이후에 특히 인간만이 자기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존재로 되다 보니까 세상이 바뀐 것입니다. 환경도 바뀌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예수를 믿으면 원래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으로 born again. 지난주 뭐라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살도록 행하에 같이 새롭게 짐을 받은 존재로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오늘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어진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노부부에게 떠난 그에게 떠나는 그 무렵에 굉장히 중요한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게 2절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복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자식이 한 명도 없는 75세가 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겠대요. 글쎄, 과장도 이런 과장 어디 있나요? 과장입니까 여러분? 약속 주신 대로 대를 이루어서 아들 하나 없는데 아들 주시겠다 이 이야기 아니겠어요? 실제로 이삭을 얻었어요. 야곱을 주셨어요.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되어졌습니다. 여기다가 내 이름을 장대케 하리니 그랬어요. 여기 장대케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원래 크게 존귀하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약속대로 아브라함, 여러분 존귀한 존재 아니에요? 믿음의 조상이에요. 지금도 이 아브라함의 이름, 아브라함이 너무 좋아서 아브라함 이름을 짓는 사람이 적지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복이라는 거예요. 자 보십시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바로 그 아브라함 자체가 복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나아가서 3절입니다. 3절 마지막 부분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라고 선언을 하셨는데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한 5분이면 될 거예요. 10분이면 될 거예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지.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는 물로 하나님께 심판하더라도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겠다 해서 쌓은 것이 바벨탑이 11장에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내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행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주십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요.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람들이 다시 복을 얻게 되어지는 그 길을 여셨는데 그 길을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선명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학자들이 너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히브리적 이 문장은 너 안에라고 문법적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오히려 이 너 안에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의미라고 이야기를 해요. 학자들은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라기보다는 자 아브라함 너 안에 있는 그 무엇으로 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여인의 후손으로 나타날 그 씨 예수로 말미암아 메시아로 인해서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미 거기에 담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고 해석을 냈어요. 정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이와 같은 엄청난 놀라운 약속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여기에 끝나지 않습니다. 3절 12장 3절 주실래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멘. 이 놀라운 복이 무슨 의미입니까? 너를 복주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 이 저주라는 의미는 너를 멸시하는 자 내가 멸시하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편이 되어 주시겠다. 이것만큼 놀라운 엄청난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복은 일방적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냥 조건이 있다면 딱 하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말씀이 들렸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들리는 그 자에게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고 순종하여 따랐을 때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여기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9절에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장 9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그 다음에요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뿐만 아닙니다. 더 놀라운 것이 3장 19절에 갈라디아 이렇게 있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이 우린 유대인이 아니에요. 근데 선명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있었던 사람, 모든 사람이 유대인이 아니고 물론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흩어진 유대인들을 두고 디아스포라라고 그래요. 갈라디아 지역에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도 있었습니다만 대부분이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아브라함의 자손, 육체적인 자손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그 믿음으로 갔던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이 있는 자는 동일한 그 복을 받는다. 놀라운 복입니다. 우리는 복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을 자예요. 여러분, 우리가 내 속에 있는 이 복,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어야 할, 아니 봐봐, 너희들이 복이 없다라고 말을 할지 모르지만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구체적으로 나 자신의 삶에 내면화시켜서 일어나 복된 삶을 누려갈 수 있는 위대한 복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하나 더 있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아브라함은 땅까지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 땅,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그랬는데 그 땅이 어느 땅이었죠? 우리는 알아요. 가나안 땅인데, 근데 이 당시 땅 몰라요. 가나안 땅인지 무슨 땅인지 가라고 그랬어요. 갈 바를 모르고 갔어요. 차라리 뭐 뉴질랜드로 가라, 로토로로 가라 이렇게 하셨으면 다 가면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1장 보실까요? 다시 1절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신약에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고 그랬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훗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백성 축복해 주실 뿐만 아니라 땅을 주십니다. 여러분, 산상팔복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자, 예수 믿는 자, 따라가는 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니라 말씀했어요. 근데 적지 않은 학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나라라고 할 때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주권입니다. 백성입니다. 그 다음 뭐죠? 영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스리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구약의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복 있는 자는, 온유한 자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니라 그랬는데 오늘 우리에게 위임한 내용이 뭐예요? 이 가운데 죄송해요, 송곳꽃을 땅도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 땅을 차지해야 할 위대한 능력을 부여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림을 받게 되실 때에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은 잠시 동안은 타락한 세상 공중근세 잡은 자로 인해서 건강도 문제고 땅도 없고 고난을 받고 있지만 그 땅이 실제로 땅이 우리에게 임해가고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 이 땅은 여러분 어떤 상상적인 어떤 그 땅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이 땅을 차지하게 되어질 텐데 완벽한 그 땅이 임하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에게는 갈등이 있고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이 땅을 약속받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완벽하게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완벽하게 경험할 것을 믿고 내가 복된 자구나,
내가 복된 자구나. 이 믿음 붙잡고 이 복을 누려가고 이 복을 받아야 할 자에게 나누어가는 위대한 능력자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믿어 복된 자로 살게 해주시고, 그러나 때로 우리가 이 땅에 타락한 이 땅에 살고 있기에 몸도 아프고 여러 가지 숱한 문제, 고난, 고통 당하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내가 지금은 환난을 당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다시 올 때까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 모두 이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